할렐루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1일차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얼굴 보기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 사업일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40일 특별 기도회에 우리를 인도하시어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한 마리 기른 양을 위해 온 산을 헤매신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어 그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영도교회의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어 서로 사상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어서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깨달은 바를 행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특세의 주제 하나님의 팔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종기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8가지 팔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갈 때도 이렇게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러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절대 꺾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시험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올 수 있지만 절대 꺾여지지는 말아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온유함을 갖는 성도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런 것을 허락해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현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으로,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구고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요,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이제 일구어 갈 수 있는, 심고 거두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실,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복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복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무슨 땅을 받게 될 거냐면 새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라고 하는 이 말, 또 한이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 하늘의 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셨습니다.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꺾이질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내가 내동댕이 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정말 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기업을 주실 거다,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할 줄 몰라야 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데 이 온유한 마음은 꺾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면서 휘어지기는 하지만 꺾어지지는 않는 이 온유의 마음, 그리고 질긴 거예요.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참을성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못 길러서 그렇다.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참을성을 길러줄 수 있느냐. 오히려 해달라고 해도 이게 지금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좀 참게끔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해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어렵게 자라난 아이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려웠을 때에 그 인내력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그 부족한 거 뭐 옛날에 다 경험했는데요. 근데 옛날에 그 부족하다는 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인데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커서요 참을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참아내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주실 때도 있고요, 엉뚱한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미 계획이 돼 있구나, 예정이 돼 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고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신지 1분 1초도 어떻게 보면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다고 역이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뭐 돈 봉투를 가져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신앙이 잘못되기가 쉬워요. 아니 그러면 안 갖다 주시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게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진행되게 돼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찾아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가 끈기 있고 끈질기게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인생, 여기 이 세상 노래 속에는 이 세상은 소풍을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소풍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출장 온 거예요. 소풍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소풍 오긴 무슨 소풍이 와요. 우리는 출장 온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또 봉사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그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뭘 이루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비록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엉뚱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엉뚱하지만, 그러나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줄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원줄기 신앙과 곁줄기 신앙이 있는데, 원줄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어질 때 사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 이걸 대신관이라고 하는데, 대신관이 분명해지면 대인관도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건에 대한 것도 확 보여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건이 하나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좋은 걸 주셨겠어요? 나쁜 걸 주셨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냐면,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재수 없다 그러고, 팔자 사납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러면 사건이 딱 오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는데 이 사건은 왜 왔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어떤 걸 주시려고 하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 그래요. 전혀 달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미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 사건을 정말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 정말 화가 될 것 같은 사건인데 복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화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 사건,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땅의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요단뜰에서 땅을 놓고 단판을 짓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온유해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양보해요. 포기해요. 양보하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내가 저쪽을 차지하고, 네가 저쪽을 차지하면 내가 이쪽을 차지할게. 양보하다가 롯이 욕심을 어디까지 버려요? 요단뜰 전체를 내가 가질 테니 삼촌은 떠나시오. 와, 이것까지 참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양보와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포기가 필요해요. 양보는 되겠는데 포기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요단뜰을 다 내어주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배신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요단뜰 다 뺏겨도, 조카 롯에게 다 주어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보했더니,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뜰을 딱 떠나게 하시더니 헤브론 땅으로 옮겨주시잖아요. 헤브론 땅, 요단 땅보다 38배나 큰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의 땅이 된 줄 아세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포기와 양보, 그리고 온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대인관도 문제가 안 되고, 대사관도 문제가 안 되고, 대물관까지도, 물질에 대한 대물관까지도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꼬여요. 저게 왜 저래? 감히 삼촌한테 조카가 내가 힘이 없다고? 힘이 없어서 너한테 그걸 내줘야 돼? 포기가 안 되죠. 양보가 안 되죠.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 너무 약하셔서, 그래서 사건이 올 때마다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좋을 때는 막 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 딱 오잖아요. 팍 엎어져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그냥 쌩 그러면서 뭐 얼굴색이 달라지고, 산이 죽니 뭐 한숨을 들이샜다 내셨다 뭐 그러면서, 뭐 감사는 무슨, 옛날에는 뭔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감사가 개뿌지나 무슨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을 바로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다 쌓여요. 뭐가 쌓이느냐?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온유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나 하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딱 내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판에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장정만 5,000명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어요. 자기가 먹을 거거든요. 엄마가 싸줬든지 어쨌든 간에 가져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야,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신다. 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비록 작지만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잖아요. 5,000명 장정들 사이에 먹을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갈 때 뭐 좀 싸들고 가시지 않아요? 예. 하다못해 뭐 김밥 한 줄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내놓은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되어 가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소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거지 말 많은 사람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헌신한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하늘나라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참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그래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 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정말 향기가 진동하면 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나 지옥 백성들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들을 보면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대단한 나라거든요. 바벨론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또 더 말로 다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정말 바벨론 나라 같은 경우는 유대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언하셨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성의 높이가 103m라고 해야 돼요. 103m. 100m가 넘는, 그 옛날에 100m 넘는 그런 성을 높이 쌓았던 나라예요. 하늘까지 치솟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위의 넓이가 마차가 5대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이로 성 두께가 그렇게 넓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 안에는요 100년 동안 먹고 전쟁할 수 있는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강대국이에요. 정말 신무기가 가득했을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장수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도 해요. 바벨론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벨론 성인, 이게 대단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보면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형체도 없어요. 나라 이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942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만 해도 전쟁에 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다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해도 이긴다,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요, 일본이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손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무너지고요, 해결되지 않을 것들도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보다 센 게 없다. 기도보다 센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이제 하는 습관이 늘 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요. 왜냐하면 뭐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무슨 뭘 해결을 하겠어요. 근데 나는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해결하시잖아요. 새벽기도 왜 하세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다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하다 안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떤 때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내가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거는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요, 거기서 참 대단한 게, 다니엘도 그랬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온유한 믿음을 가졌어요. 견딘 거예요. 계속해서 견딘 거예요. 근데 견디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만 알면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끈질긴 사람은 예수 때문에 다 참아내요. 핍박도 천대도 욕을 먹어도 예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창피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무엇 할 거냐, 천국이 네가 뭐 있는지 봤냐, 예수 그게 뭔데, 그러면서 뭘 별 이야기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어요. 난 조강지처가 무슨 말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저는 요즘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상 쓰던 말 중에 이 말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요즘 참 편리한 시대잖아요.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 알잖아요. 이 조강지처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조강이라고 하는 말이 이 격강자를 쓰더라고요. 격강자. 이 조강 그럴 때 격강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알고군 없이 겨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을지라도 그걸 먹으면서 그 집안을 지키고 그 터를 지키는 자가 조강이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강지처예요. 껍데기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서도 그 가정을 안 떠나는 것이 조강지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형이 뭐냐? 예수를 믿는 신부감들은 어때야 되느냐?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까지 뭐예요? 조강지처처럼 뭐 해야 돼요? 껍데기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신부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세상의 부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줘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힘찬 신랑감이 예수님이신데요, 이런 신랑감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항상 얼굴이 굳어있고 얼굴이 찌푸려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세월 시간 이거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 한 번 깜짝하면 10년 지나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고 있고 나의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금만 잘못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잠에서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십니까? 아니요. 이 한 시간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게 세상의 1000시간, 10,000시간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요, 상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정말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한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고 정력 낭비가 되고 모든 것이 낭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급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불어요. 항상 바람은 불고 파도는 쳐옵니다. 문제는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면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온유함도 시험해보고, 내가 온유함을 갖고 있나?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인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인가? 이거를 내 실력 테스트를 빨리 하셔야 돼요. 시험을 왜 주시죠? 실력 때문에, 실력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뭐예요? 이 팔복을 자꾸 써 먹어야 돼요. 이거 알고 계시는 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만 아이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온유한 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구약에는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온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시험이 왜 없어요? 시험이, 온갖 시험이 다 있었잖아요. 형제들로부터 그 배다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냥 애굽에서 와서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요, 그 말씀을 그때마다 색깔별로 다 써먹어 봤던 거예요. 8가지 색깔의 옷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텐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은 땅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죠. 이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먼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기업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체험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 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이번 특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땅 하늘나라까지 아버지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